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에스겔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명을 받을 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상대해야 하는 이 백성들의 성향을 알려주심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미리 마음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이 악한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쉬지 아니하고 그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망의 씨앗을 심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졌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 에스겔에게 그에 따르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영적 양식으로 취하여 장차 이 말씀을 악한 백성들에게 선포할 그런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이 건강의 관건입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이 직접적인 행위로 이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직접 실천하지 아니하면,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들을 먹으면서 건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마는 그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다면,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는 바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결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옮기지 못함으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그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아는 데서, 듣는 데서 끝나면 그것은 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실천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은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역시 사용하는 은유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몸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영적 힘의 능력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로 스며들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스며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말씀들을 뜨겁게 전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나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자원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자의 바른 행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제도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여긴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의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필요한, 달콤한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복받기만을 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찔림을 주는 그런 불편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달나라에 쏘아 올리는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성의 죄악성을 보면서도 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의 죄를 강하게 꾸짖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죄를 꾸짖는 말씀을 전하기가 껄끄럽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그런 복만을 말하고 그런 복에 관한 말씀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영생을 묻는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은 죽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자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로 초청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대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는 중에 이 소달구지에서 떨어져서 진흙투성이인 개울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런 식으로 친구를 대하니까 당신에게 친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직접적인 대하요, 외침이요, 부르짖음입니다. 때로는 항해입니다. 구체적인 자기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형식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로는 투정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그 계시된 말씀들을 듣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면 머리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 아는 것만큼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머리에 멈추어져 있어서 가슴에까지 내려가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멈추어져 있으므로 냉랭합니다. 그래, 어느 노 목사님이 우리 후배되는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지나온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아는 것만큼 행하지를 못함으로 오히려 믿음에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더 알아야 제대로 믿음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을 먹은 것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만큼 자기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고, 깨달았다고, 자기의 것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우는 학생들도 보십시오. 새로운 지식을 접했다고 해서 이제 그 지식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식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시험 볼 때에 그 지식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그 지식의 체험이 체계화되고 실천으로 뒤따를 때에 그 지식이 바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깨닫는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속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들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넓히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결단할 것을 결단해내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에서 오는 복음의 능력을 받고 삶의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책을 나간 개가 뼈다귀를 발견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고두고 그 뼈다귀를 핥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즐겨 먹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마트에서 주인이 없는 차 안에서 개가 혼자 주인이 사라진 곳을 응시하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한 곳만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이 개를 홀로 두고 장보러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제가 옆 창문에서 잠시 들여다보니까 잠시 한번 저를 쳐다볼 뿐 더 관심 없다는 뜻이 다시금 앞만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한참 장을 보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주인이 안 왔는지 그 개는 흐트러짐 없이 본래 처음의 모습대로 그대로 앞쪽 한 곳만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도 저 개처럼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온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또 변화되려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듣는 자리에서, 깨닫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 알았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가 이루어져서 실천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 누군가에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미움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용기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떻게 하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예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단순히 전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남의 기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피와 살이 되도록 계속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음식을 한 끼만 먹어도 시장기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나의 영이 병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즐겨 먹어 나가는 중에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서 성숙해져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신 말씀들을 매일매일 먹고 그것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하고 나약한 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